장월순 권사입니다.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 7번 뿌리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겉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 불사를지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의 숫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은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이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 이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애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목의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히 존재적 이유라고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지우개는 글자를 지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는 못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각자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이유와 또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고차원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우개는 지우개가 되려고 열심히 글자를 지우는 게 아니고 지우개가 되었기 때문에 글자를 지웁니다. 그리고 망치도 망치이기 때문에 이미 망치로 존재했기 때문에 열심히 못질을 하는 것이죠. 즉 각자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그 존재에 합당한 이유와 역할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한 이유와 역할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어제 본문 22장은 성전 건축의 여러 가지 건물의 재료들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이 준비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인 23장과 24장은 성전의 그 제사들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에 관한 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이런 기능적인 큰 구조가 이제 정비가 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실무자들을 정비해서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들을 가동되도록 합니다. 성전의 존재적 이유가 돌아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인데 본문을 봐서도 아시겠지만은 레위인을 크게 4가지로 조직하고 역할들을 부여합니다.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조직하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4,000명은 문지기 역할을 하고 나머지 4,000명은 악기로 찬송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23장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진설병, 무교전병 등 이게 반죽을 하는 그 일을 하고 또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절기에 번제를 드리고 그 회막의 직무와 또 성서의 직무를 지켜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지금 다윗이 왜 레위인들을 재정비할까요? 제사장들을 재정비합니까? 성전의 역할 또 성전의 그 존재적 이유에 대해서 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 왜 개편을 하고 있고 왜 준비를 시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상황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무언가를 주도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 1절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이 신호탄인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막, 그 회막의 시대를 이제 지나서 성전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회막에서 이루어진 이 제사가 이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본문에 민수기 성경에는 굉장히 낯선 단어인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도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역할로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에도 보면 회막의 직무라는 표현과 함께 성전에서 수종을 든다라는 이 마치 이 과거의 전유물과 신문물의 이 뉘앙스를 가진 두 장소
두 건물의 개념이 동시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이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악기로 찬송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동식인 회막이 아니라 고정적이고 정착적인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막을 다시 치우고 또 거두고 세우고 또 나르는 그런 수고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이제는 악기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 사역으로 승화시킵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과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진배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 이 두 사건으로 확장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신앙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와 또 다른 새로운 신앙으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초반에 레위 사람들을 계수를 하는데 3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중반부의 24장을 보면 그 나이가 다운이 돼요. 2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0세 이상 계수되는 이 기준점이 역대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신앙개혁이 일어날 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에 포로 기환 때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이 원칙과 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문자적인 이런 신앙, 문자적인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역대기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승리의 에피소드와 또 군사 및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다윗의 왕국, 주군인 다윗을 중심으로 건국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의 시대, 영적인 또 종교적인 새로운 시대, 이 새로움이 키워드입니다. 역대기 성경에 이 새로움이 키워드가 되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망하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인 거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민족을 세우고 특히 무너진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면서, 물론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조촐하고 빈약하지만은 다윗이 민수기의 그 회막을 문자 그대로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으로 승화시키고 새롭게 적용시킨 것처럼 그 같은 계열에 있는 포로기의 성전에 이 다윗성을 확립하는 이런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생활이 조명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모든 인생이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인 그런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존재적 이유를 회복하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망하는 것이 역대기 성경의 이유이기 때문인 겁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성경에 근거한 정통성이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근본적인 맥락 가운데에 이탈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적용을 하는 그 다윗 시대의 레위인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이 시대의 레위인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보다 존재적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죠. 레위인들이 사실은 레위인이 되려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레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받고 그 말씀에 절대로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은 또 새로운 상황에 아름답게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사명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그 인생, 하나님이 정하신 존재적 이유, 가치, 그 존귀함이 이끄는 그 인생인 이 레위인들을 조명합니다. 성전이 중심이고 예배가 우선인 하나님 중심인 그 정통성을 반드시 지키지만은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그 공동체, 또 민족, 다윗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조명하죠. 이 레위인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분명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새롭게 펼쳐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과 분명한 구별된 삶을, 또 구별된 그 사역을 펼쳐가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레위인과 이스라엘입니다. 존재적 이유가 있다는 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건,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짐짝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의무감과 책임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감당하는 것에 뭔가 오해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물론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필요하지만 순종의 대가를 치를 때도 있지만은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놀고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감당되어야 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적 이유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단한 실력이 있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그 기쁨에 동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력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와 영광에 함께 누리도록 초청받은 자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죠. 우리의 존귀함이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뭔가 노력해서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는 여전히 신실한 은혜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는 그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서기를 고토하는, 또 날마다 달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때때마다 구별된 자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기를 고토하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붙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기본적인 핵심 사역은 섬기는 겁니다. 수종드는 거죠.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바드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이 아바드는 노동, 임무 그런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우리 부서 모두가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은혜, 또한 때때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오늘도 레위인의 승리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자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직면하면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때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허락된 사명과 그 존재적 이유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들을 펼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아침에 무릎을 꿇은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주셔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드렸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